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행복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 우리 가족은 참 사랑한다. 우리 가족은 가족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성질이 혼자만 사랑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요? 가정에서 사랑은 참 중요하죠. 우리 성재 집사는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가정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7살 난 아들이 있고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족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졸음을 해서 중앙선 침범하는 차가 갑자기 뛰어든 바람에 큰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빠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넷째 딸도 괜찮은데 아들이 위급한 것입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빨리 이 아들에게 그 수술을 위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하고 딱 맞는 피가 가족들 가운데 이 5살 먹은 딸 그 여동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빠에게 피를 좀 뽑아줄 수 있겠니? 그 5살 모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5살 모네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빠 피를 뽑아드릴게요 하면서 피를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오빠가 아들이 수술해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 딸 5살 먹은 딸에게 가지고 너희 오빠가 살아났어. 네가 피를 뽑아줘가지고 너희 오빠가 살아났단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아빠 너무너무 잘 됐네요. 한참을 이렇게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런 한참을 있다가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네가 죽어? 아빠, 피를 뽑게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피를 뽑아주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얘야, 네가 피를 뽑아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뽑아주었니? 예, 저는 오빠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된 상식이지만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뽑아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이 작은 아이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이십니까? 그런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사랑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사랑은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거룩한 성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잘 다듬어진 신학도 있었고 보수적인 신학도 있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버림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주를 받을 일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주를 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또 다른 복음, 이단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무나 지혜롭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총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렇죠. 613가지입니다. 율법은 613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법처럼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을 축소해놓은 것이 몇 계명일까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지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방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만 보고 이 돼지 제목만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크게 뜨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박원수 집사님이 오면서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알기는 잘 압니다. 수요일날도 와야 되겠다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금요일날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주일날 일찍 와야 되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제일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큼 애매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지요? 사랑이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지가 할아버지 많이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지 기분 나쁘면 소용없어요. 애매해요. 윤지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험 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어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헬라 언어를 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생리적으로는 신체 중심 기관입니다. 마음이 생리적으로 신체 중심 기관이고, 도덕적, 지적으로는 감정과 열정, 생각, 상상의 자리 그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푸시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이 생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뜻. 도대체 왜 마음, 뜻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헬라어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디아노니아, 생각 또는 생각하는 행위 중심.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까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키스라는 헬라어 단어 씁니다. 이것은 강력한 모든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역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역량, 이것을 다 사용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좀 정리가 되나요? 마음, 목숨, 뜻, 힘. 이 모든 것을 다 집합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신 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법에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가장 큰 법이죠. 큰 틀의 법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 보면 똑같은 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충돌할 때가 있다. 그때 이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이 상위법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할 때 서기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또 안식일도 너무 잘 지켰죠.
율법도 너무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생활도 너무 잘했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수적인 것은 잘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보다 최우선, 최상위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제가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칠순잔치가 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칠순잔치는 부모님들에게는 평생의 한 번입니다. 하필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예비하고 겹칩니다. 여러분, 박원서 집사님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잘 안 들리나요? 힘들지요? 애매한 질문입니까? 우리 이성재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엄마 아빠 칠순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필 예배 시간에 칠순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칠순잔치. 네. 예배 드리고 칠순잔치 가겠습니까?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자,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에게도 질문했죠. 우리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도록 주일날 하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날 주일날인데 예배를 선택할까요? 캠핑을 선택할까요? 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얘들은 똑똑해가지고 답은 그들은 그렇게 못할 것인 줄 뻔히 알지만 예배를 선택하지요. 이렇게 답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선 집사님한테, 바운스 집사님한테 오면서 잠깐 책망을 했는데 우리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갈등을 빚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우리 성대 집사도 존귀하지만 우리 강동희 집사님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이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러지같이 버림받을,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보내주겠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모진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존귀한 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성집사는 잘 되죠? 네. 잘 되져야 돼요. 그죠? 네. 잘 되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잘 돼요? 먼저 양보하면 돼요. 그렇죠. 네. 성집사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강동희 집사님 사랑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전숙 사모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하잖아. 우리 은수 집사님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가리켜서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이웃도 여러분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이죠.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거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원인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들의 아픔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예, 몰라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많은 시간 교회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가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 예배 하나님 팽개치고 잔치집은 가지 않았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작은 사건 작은 일만 있어도 하나님 팽개치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작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잘못 섬겼던 것, 하나님을 잘못 사랑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시고